2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인생의 멘토 없이 혼자 나아갔던, 그래서 혼자 판단하면서 나아갔던 다윗은 막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적의 소굴까지 들어가 자신이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던 블레셋, 그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했던 그 앞에서 침을 질질 흘려가며 미친 척해서 간신히 목숨만 건지게 됩니다. 좀 울리지 않나요? 아닌가요? 저만 울리나? 아마도 그들에게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기억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의 있는 그 성문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치광이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자 자존감이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로 떨어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곳으로 떨어진 다윗은 다행히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후로 이제 주님께 항상 물어보고 또 의뢰하였고,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고 돌보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앞으로의 계속된 전개될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22장에는 사울과 다윗 왕이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 개인에게 이 시점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지만 반대로 사울에게도 이 시점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그 미친 척을 했던 그 가드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25km 떨어진 아둘람 굴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굴은 끝이 막힌 데를 굴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끝이 막힌 곳인데 아둘람이란 그 이름 자체가 막힌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다윗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극적인 장면들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먼저 그의 가족들이 그곳에 오게 됩니다. 다윗을 돕기 위해 온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그 어떤 사람이 왕의 표적이 되면 가족 또한 동일한 공격의 대상이 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게 됩니다.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용사나 지식인이나 또는 재력가들이 몰려들었으면 좋았겠지만
반대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에 원한 있는 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400명이라고 하니 군대 조직으로 따지면 거의 대대급의 인원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기에 정말 오합지졸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정말 원치 않게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됩니다. 후에 보겠지만 이런 모습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습들은 사울에게 매우 위협이 주는 행위가 됩니다. 어찌됐든 외부에서 보면 자신에게 대항하기 위해 군대를 조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자인은 아니었지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후에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아둘람 공동체라 명명하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동체를 보면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다윗처럼 인생의 끝부분에 막장에 선 사람들, 정말 아무 준비도 훈련도 안 된 현재로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처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나중에는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다윗이 왕으로 서는데 1등 공신 역전의 용사들이 된다는 겁니다. 사자성어로 상전벽해이며 영화로 보게 되면 성장 드라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더불어 정말 함께 성장하며 멋지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모인 그들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이 상황이나 이 처지가 미더웠던지 그들을 두고 다윗은 가족들과 모압 미스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 나아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실 때까지 가족과 이곳에 머물겠다고 이야기해 됩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순순히 그의 청을 들어주고 거기에 거주하게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모압 왕에 갔으며 모압 땅으로 갔으며 왜 모압 왕은 순순히 이 다윗의 청을 들어주는 것일까요? 다윗이 워낙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모압 왕이 겁을 먹은 것일까요? 아니면 평소에 그 전쟁 가운데 모압 왕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 기회에 그 인간관계를 이용하려는 것일까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라 혈통적으로 한 민족이지만 항상 이스라엘에게 죄를 뿌리고 신앙적인 방해를 주는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게 되면 모압 왕 발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우상 숭배자인, 그리고 그 당시 마술사, 점성가 이런 어떤 무당인 발람을 불러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주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이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막으셔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러난 발락 왕이 아닙니다. 그는 발람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 모압 여인을 이스라엘에 투입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성적으로 타락시킨 바알보올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의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투입된 그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 그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았고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만 24,000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라 명문화하게 됩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를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압 족속은 철천지 원수이며 정말 상종하기도 싫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압으로 피신했다는 것은 정말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만큼이나 정말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모압으로 갔을까요? 사사기 이후에 보게 되면 룻기라고 하는 4장의 짧은 성경의 본문들이 나옵니다.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 시대 말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당시 유다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은 살고자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엘리멜렉의 2 아들은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때 맞이한 며느리의 이름들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 비극이 닥쳤는데 아버지를 포함하여 아들들,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죽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 땅, 자기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듣게 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여기 아무 근거도 없고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머니는 이 2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제 너희들의 이것들은 다 끝났다. 너희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기로 결정했는데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에 돌아오겠다고 하게 됩니다. 이때 한 룻의 고백이 매우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알다시피 어머니를 따라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계대 결혼 풍습에 따라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이 낳은 자가 이새고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 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다윗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은 외가댁으로 가는 거니까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모압 왕도 그를 순순히 받아주고 그의 청도 들어주게 된 겁니다. 과거 미국의 유명한 풋볼 선수, 미식축구 선수 하인스 워드가 어머니가 한국인이라서 한국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 방송에서는 그의 몸에 한국의 피가 흐른다며 마치 그를 한국인 대하듯이 조명했습니다. 아마도 모압에서 다윗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인기가 높은 다윗이 가족과 모압 땅에 오니 그가 비록 도망자 신분일지라도 왕이 그를 직접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모압 땅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할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피한 자인 다윗을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 선지자 갓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만약 다윗이 그 모압 땅에 있으면서 모압 왕의 보호 아래 안전한 요새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물론 고생할 일도 없을 것이고 가족도 편안하게 잘 살았겠지만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곳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아갔지만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던 겁니다. 악은 비슷한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 21절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한편 사울은 다윗이 무리를 지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실상 오합지졸이지만 그의 밑에 400명에 넘는 인원이 모였다는 것은 반란의 세력으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사울은 분통해하며 왜 자신에게는 편이 없냐며, 심지어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마저 다윗과 붙어놨다며 모두가 나를 죽기를 바라느냐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정말 정치꾼답게 지역 감정을 부추기게 됩니다. 자신의 족속인 베냐민 지파에게 다윗이 정권을 잡을 때 너희에게 국물도 없다고 말한 장면이 7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번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여러분, 원래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세대를 통합하고 지역을 통합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실상은 자기의 정권의 이익을 위해 세대 갈등과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도 그렇게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왜 득표율을 세대별로 공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선거는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지역 갈등을 조장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대 갈등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보통 인간의 어떤 성향들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가는 대세에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기에 너희 세대가 그렇다고 하면 왠지 거기에 따라가야 됐던 그런 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여 강조한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런 분노를 표출하자 이때 도액이 나서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도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장면들을 얘기했는데 다윗이 거짓말하고 아비멜렉이 속아 다윗에게 떡과 칼을 준 장면이 도액이 다 지켜보았고 그 장면들이 나중에 복선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본 사실을 왕에게 고해 바치는데 그의 말을 보면 그의 말 가운데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 10절을 여러분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러니까 도액의 놔둬보세요. 도액의 말을 보게 되면 그에게 음식을 준 거 맞죠? 떡을 줬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준 것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21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가 그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다히멜렉이 떡과 칼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 이 물어본다는 이 개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떡과 칼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는 의미이기에 다윗의 존재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도액의 거짓된 고발은 순수하게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자신이 이 롭 땅에서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에 도액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이 일을 들은 사울은 아히멜렉을 불러 신문하게 됩니다. 13절을 한번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도 좀 재미납니다. 한번 자세히 좀 보세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도액은 뭐라 했냐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묻고 음식을 주고 골리앗을 칼을 주었다고만 말했는데 이 이야기가 사울에게 넘어가자 둘이 공모한 것으로 바뀌고 심지어 자신을 암살하라고 매복 계획을 세웠다는 지경까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거칠수록, 한 명이 거칠수록 이렇게 무섭게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둘이 점심 먹었대 하면 몇 사람 거치면 둘이 결혼한대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사람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벌써 아히멜렉은 사울의 입을 통해 최악의 반역자, 최악의 반역 공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히멜렉의 답을 듣기 전에 결론은 벌써 난 거예요.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때부터 그는 어떤 말도 그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심리 상태를 여러분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확증적 편향 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히멜렉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변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가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게 존귀한 자 아닙니까? 뭐 틀린 말 있습니까? 하나도 그냥 거짓이 하나도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결단코 아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집에 온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의 말 중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바른 말이고 실제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겁니다. 잘못이 있다면 다윗의 거짓말에 속아난 것, 그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히멜렉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더 나아가 그와 함께하는 제사장 무리들을 다 몰살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았기에 신하들 중에 아무도 이 일에 나서지 않게 됩니다. 그들도 이것이 잘못됐고 너무 과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서서 하겠다는 신하가 없자 왕은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어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결말이 났게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러니까 왕은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도액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남녀와 어린아이와 심지어 젖 먹는 아이들까지 몰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노땅에 뭔가 하려는 것들이 이제서야 드러나게 되는 거죠. 거의 인정청소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광기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약간 주제에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결론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의 운명은 정말 안타깝지만 미리 예견되었던 겁니다. 아히멜렉의 아버지는 아히둡입니다. 이고 아히둡은 누구의 형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가봇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절입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됐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즉 아히야는 아비멜렉의 형제인지 아니면 뭐 동명인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아히둡의 아들이고 아히둡은 이가봇의 형제입니다. 이가봇은 또 홈니와 비느하스 할 때 비느하스의 아들이고 비느하스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서두에 우리 사무엘상 초창기에 나왔던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아히멜렉은 엘리 대제사장의 증손자인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뭐 무슨 문제가 되나요?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엘리 대사장 가족의 심판을 벌써 내렸고 더 이상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삐뚤어진 사울왕 시대에 그들이 여전히 제사장의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 끼어진 단추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어떤 목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으로 인해 그리고 그 아들의 비행들을 보고도 그들을 치리하지 않았던 엘리의 죄악으로 인해 그 집안의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 대제사장 생전에 받게 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34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손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린 중에 너는 내 초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으로 세잔하고 내 마음을 슬퍼할 것이요 내 집에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므로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의 제사장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자 끝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자, 사울의 행동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개인적인 복수에 그친 것이고, 그리고 다행히 다윗이 죽지 않았기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운명의 변곡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문제를 돌리고 돌려도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시점을 계기로 다윗은 상승을 타게 되고 사울은 더할 나위 없는 추락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일 이후에 누구도 사울왕에게 바른 조언을 하거나 반대 의견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의 주변에 누구만 있게 되면 모사꾼들과 아첨꾼들만으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지도자는 이 귀를 열어둬야 하는데 사울은 귀를 닫은 수준을 넘어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많은 지도자가 처음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검열을 하고, 그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고 발전시킬 부분은 발전시키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또 자신의 자리가 공고해질수록, 자신의 자리가 더 높아질수록 불편한 이야기나 듣기 싫은 이야기를 멀리함으로써 패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는 것이 이겁니다. 절대 귀를 막지 않고 입을 막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제가 잘못 행동하거나 이상하게 행동하면 꼭 이야기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살고 이 청년부 공동체도 사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임원들과 목자들은 저의 잘못을 정말 주저없이 잘 말해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살살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막 상처가 되고 하는데 살살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들을 귀가 있고 말하는 입이 있었고 그 말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반면 사울은 들을 귀도 없고 말하는 입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둘의 차이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사울에게는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한 사람의 운명을,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막다른 골목, 막장에서 햇살로 나아갔다면 사울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날개없이 추락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주는 너무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이 없으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어도 들을 귀가 없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하거나 의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계신 것 같은데 들리지가 않아요. 저에게는 들을 귀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매니저가 돼서, 가이드가 돼서 여러분의 삶을 돕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억을 줘도 얻을 수 없는 정말 신앙의 지혜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그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두 번 순종하게 되면 그 세미한 음성이 더욱 여러분에게 크게 들릴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작아서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주변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소리가 묻혀서 잘 세미한 음성으로 처음엔 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라, 뭐하라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바라는 얘기들이 하도 크니까 그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얘기들을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세미한 음성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의 이런 설교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또 주변의 친구에 의해서 하는 얘기도 가능할 수 있고요. 또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졌을 때, 또 어떤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TV 방송을 봤는데 그 얘기가 그냥 꽂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순종해 나가면, 또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순종해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클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어떤 세미한 음성들을 하나 둘씩 무시해 버리면 들을 귀가 닫히게 될 것입니다.
들려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 목소리에 너무 생경하여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또 생각을 따라 음성을 따라 이유 불문하고 이해 불문하고 이득 불문하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주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요즘 주식시장처럼 쭉 상승장을 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외가댁이라 안전한 곳이었지만 그곳은 다윗이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그곳에서 나오라고 명령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그 말을 순종하여 모압 땅에 나와 유대 지역으로 나오고 다신 이후로는 모압 땅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상승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울왕은 다윗 주변에 모여든 불황자를 보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전에 자신에게 반역하는 것이라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변엔 왜 충성하는 자가 없냐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암몬인 도액인 모사꾼인 도액이 나서서 노업 제사장과 아히멜렉과 다윗의 얘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거짓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은 아히멜렉이 반역을 꾸몄다고 확정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의 답변을 듣기도 전에 벌써 결론이 내려버린 것입니다. 결국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노베 제사장들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일은 모든 신하들이 실행하기를 다 주저하자 왕은 도액에게 명령하게 되고 도액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 심지어 젖먹이까지 몰살하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향과 환경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식대로 순종했습니다. 결국 그의 귀가 점점 닫혀버렸고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었고 이제는 그의 주변에 아첨꾼과 모사꾼만 남게 된 겁니다. 결국 그는 파멸의 길로 끝없는 추락의 길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주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할 때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